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잘 들여다보는 분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별칭이 있었습니다. 예비하는 자, 그리고 준비하는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는 자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적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서에는 다른 인물들이 나올 필요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의 개인사, 다른 인물의 탄생, 다른 인물의 이야기들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죠. 왜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의 출생에 대해서 복음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심지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1장 13절과 31절을 보면 각각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예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맥상 그리고 문학적 특징상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셨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비하시고 그 이름 또한 예수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굳이 복음서에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져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요한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시키고 어떤 역할을 주고 무슨 일을 하고자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별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은 예수님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맞이할 역할, 즉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요, 사가랴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해야 하는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이견이 없는 메시아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이적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을 옷자락 하나 만지는 것만으로 고쳐주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십니다. 또한 수십 년간 질병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메시아의 증거이며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보면서 다들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이 예수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도 전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고대하던 순간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고 기뻤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질문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묘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장 3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지나칠 만한 질문인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야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오니까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요한의 질문은 굉장히 묘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모습은 오히려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세례 요한이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채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몰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감각이 떨어져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의 질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그들은 단순히 메시아, 그들은 단순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윗의 시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풍족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성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주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다윗의 시대겠구나. 우리가 가장 풍요롭고 부유했던 때, 우리가 가장 강하고 강성했던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만족감이 넘치고 좋았을 그때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이 역전될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초점이 자신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욱 부유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필요와 니즈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파도도 잔잔케 하는 엄청난 능력도 보여주시며,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메시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먹을 것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어려움과 자신들의 가난함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진 삶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요함과 풍족함만을 보장하는 다윗의 시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가난함만을 구원하는 값싼 은혜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향하여 항상 걸어갔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십자가를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생활 그 한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나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언제나 궁금증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고자 노력했기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냐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신선한 연구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의사와 치료사들 600여 명에게 참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모여있는 600여 명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읽고 누구의 심정에 제일 많이 공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 대상들은 보기가 4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이로였고요. 두 번째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으며 세 번째는 군중들이었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누구의 심정에 가장 집중이 되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하비콕스가 했던 이 질문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했던 것은
야이로였습니다. 600여 명 중에 3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야이로에 공감을 했다고 말했고요. 또한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공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이 되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6명이었습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이 된다고 대답했던 사람은 고작 6명이었어요.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에 늘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했고요. 그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해결할, 자신들의 삶을 역전시켜 줄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 예수님 당신 맞나요?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감각이 떨어지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찌르고 깨우는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어려움만 바라보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냐고, 그 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찌르는 질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우리 광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 모순된 모습을 버려두고 이제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중요하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습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우리의 삶보다 먼저 우선되고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선물로 덧입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큰 은혜와 계획과 뜻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